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다음에 또한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1절부터 4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간복음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어서 누가복음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한 기록되어 있음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간청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 무엇입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이건 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떤 눈으로 어떻게 봤을까? 존경하는 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스럽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지? 하면서 아마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야, 참 볼 때마다 예수님 참 대단하셔. 이런 마음으로 아마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 제자들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아유, 저 한심한 것들. 이러면서 봤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아직도 따라오려면 멀었구나. 이러면서 쯧쯧거리면서 보셨을까요? 아니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잘 따라와. 격려해 줄게.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면서 끌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가까이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제일 후자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얹어서 저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그래,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 제자들이, 나의 제자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더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또한 보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맨 13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궁극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기를 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어디 그 기대에 부응을 했습니까? 처음에 못했죠. 기대에 부응도 못했고 도리어 예수님을 누군지도 모른다고 거부하고 도망이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 그렇게 할 거 예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에 신인 양성이신 그분은 우리의 속까지도 다 하시는 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분,
그러기에 그들이 그렇게 할 걸 알았어요. 네가 닭이 3번을 빚어 나를 구이나. 그런데도 그 마음은 늘 언제나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애정의 마음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을래? 라는 게 매우 관심사였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침내 보내신 자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는 이제 헤어져야 돼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홀로 서기를 잘하여서 그 양육한 그 모습대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이 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일어날 줄 모르는 자들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비유로 얘기도 하시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영적인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시지도 않았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잘 이해하고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하기는 합니다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또 그러나 어렵지만도 않아요. 오늘 말씀대로면 어려운 얘기지만 어렵지만도 않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것이 그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그렇게 하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기도를 장시간 오래 한다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가? 이거는 지금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요. 평상시라는 것이 깔려요. 평상시에 얼마나 내가 많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뜻대로 은혜를 사모하는가. 나는 그리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때때로는 기도가 짧아도 주님의 그 마음에 합하는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는 때때로 기도가 길어서 그 마음에 합당할 수도 있는, 반대로 기도가 짧아서 기도가 길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성공적인 기도의 비결을 내가 장시간 혹은 짧은 시간이든 상관없이 언제라도 가지고 사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때때로는 급하면 급한 대로 뛰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유로우면 여유롭게 기도하는 거고, 급한데 그냥 참 저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부터 해서 쫙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급한데. 우리 잘 아는 개그 있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와요. 개그 있잖아요. 이미 다 굴러왔는데 늦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급하면 급한 것대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식을 우리가 나 스스로가 메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이 틀에다가 내가 꽉 묶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냥 아무렇게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을 때에 이것을 이럴 때도 저럴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가끔씩 저희 애가 저한테 저를 막 자기만의 방식으로 저를 이렇게 공격할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알아듣는 거 보면 참 놀라워. 막 이러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한 어떤 방식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스무고개 하시나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스무고개까지 안 가지. 오늘은 몇 곡에서 정답이 나올려나? 이러면서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 끝에 제가 한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게 그러니까 신기한 거야. 부자지간이니까 이게 되는 거야. 소통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가 이런 줄 알고 알아듣고 그걸 빨리 캐치하는 거.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면서 다녔잖아요. 그 모시면서 사는 사람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눈빛 하나, 말 하나, 숨소리까지도 아마 아시지 않을까. 제자들도 역시나 반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눈빛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이렇게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잘 그분과 소통함과 그분과 함께 장시간 우리가 함께 모시며 사는 그런 사람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때때로 급한 대로 뛰어가면서도 잠자면서도 혹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나한테 얘기하면 기도의 위력이에요. 이게 기도의 위력입니다. 버스 안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신 하나님, 전철 안에서 기도할 때도 들으신 하나님, 내가 뛰어가면서 기도할 때도 급박한 가운데 뛰어만 했어도 그것도 들으신 하나님, 그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위급한 어떤 위기 속에 처했을 때에 천지의 주제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불러야죠. 안 그래요? 이게 바로 기도의 위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짧을지라도 그것은 오랫동안 기도한 것이고 긴다면 긴 것대로 하나님과 그 모든 결정체의 기도의 결정체에 우리는 위력을 맛보는 그 능력이 될 줄로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에서 이 포인트 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도 법도 이럴 정도인데 아버지 대신 우리 하나님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외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밤새도록 기도에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참 믿음 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또한 절체절명의 기도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이런 희름 수준의 기도가 필요하면 희름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있으면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께서도 또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고 매일매일 많이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셨고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어떤 곳이든 기도하시는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다. 다니엘도 아무리 바쁜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도 어땠습니까?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로 힘써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바는 뭐냐면 기도의 효과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현혹되면 안 돼요. 기도의 효과에만 우리가 너무 현혹이 되면 당장 내가 기도에 뭔가 이거 효과 만점에 여기에 너무 현혹돼 버리면 우리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와 적절한 그 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맡겨놓고 그 효과를 그렇게 기대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바에 그 효과를 기대하면 너무 그 소력에 너무 맛을 그렇게 들여버리면 안 돼요. 아무튼 그건 잘 아실 줄로 믿고, 아무튼 우리가 기도에 유력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넉넉한 시간도 필요하고 짧은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 이거 두 가지를 함께 섞으면 뭐예요? 종일토록 쉬지만 해도 기도하라가 되는 것이죠. 유력한 사람, 기도에 유력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비칠 때, 야,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멋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내 능력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내 능력은 아니지만. 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찰스 시몬이라는 사람은 매일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바쳤다고 합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2시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웨슬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를 별명을 말하기를 그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기도로 아는 사람이라고도 불렀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플래처라는 사람은 자기의 침실벽을 기도의 호흡으로 도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얼마나 침실에서 하나님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그 입김이 그 벽에 이렇게 쭉쭉 닿았고 그런 흔적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저도 강화도에 갔을 때에 한 교회에 갔을 때에 오래된 이제 교회 성지순례, 강화도에 가면 성지순례 방문하는 코스들이 있는데 한 교회에 갔다가 마룻바닥에 이렇게 패여있는 자리를 봤는데 거기에 설명하기를 아무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흔적이 이렇게 남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아무튼 이 플래처라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이 기도에 너무나도 몰입한 나머지 밤새도록 기도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의 생활은 기도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그 사람은 첫인사가 오늘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가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아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한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라고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일이 생겨서 기도하지 못한 때는 그거를 더블로 이렇게 하는 그 기도를 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그 마틴 루터의 그 표 중에 하나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들도 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이었으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어디에 올리는 편지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시간은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 연애 편지를 쓰는 그런 하나님과 머무는 그 시간이 많아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느 때든 어느 곳이든 언제든 계시지만 말이에요.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세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절망적이고 염세주의적인 어떤 것들을 말할 때도 있어요. 소망인 것 같은데 그 끝은 가면 고통이기도 하고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로 비탄에 빠지게도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도 우리에게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죽음을 끝내 이기셨다라고 하는 승리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삶을 더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공생의 기간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우리는 그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도 어쩌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깨어서 나를 정비하고 다시 한번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살기를 소망하는 이 고백이 헛된 말이 되지 않고 우리는 꽹가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정렬하고 정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소망을 펼쳐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는 승리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의 위력의 사람,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 주님과 함께 연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